12월 둘째 주일 하늘씨앗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전하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큰 기쁨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맞아요. 베들레헴. 대답 잘해주네. 고마워요. 누굴까요? 네.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다윗이라는 왕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호적,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새로 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베들레헴으로 이곳이 고향인 사람들. 하람이는 고향이 어디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몰라요. 나도 너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까먹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름을 등록하라고 왕이 명령을 해서 이곳이 고향인 사람들은 다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왁작지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일을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나? 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지? 상황을 잘 몰랐어요. 자, 그리고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밤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때는 넓은 들에다가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양들과 함께 이렇게 드르렁드렁 잠을 자고 있었죠. 얼굴이 누구 닮았는데? 모르겠네. 하람이 닮았나? 하겸이 닮았나? 아닌가?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죠.
왜 이렇게 양들과 함께 잘까요? 혹시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함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누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이 근처라고 하면 가까운 곳에서는 베들레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근데 이 천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귀신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으니까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목자들을 안심시키면서 괜찮다. 내가 너희들 겁주려고 온 게 아니고 정말 기쁜 이야기를 해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너희 다윗의 마을, 조금 전에 왕 다윗 왕 봤죠? 그 왕이 태어났던 곳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구원해줄 왕이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라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천사들은 찬양을 하면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모습까지 쭉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남아있는 목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성으로 가봅시다. 누가 태어났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었죠? 뭐 하는 중이었죠? 양 치는 중이었잖아요. 이 양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냅두고 가요? 밤중이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죠? 이 양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저렇게 빛이 나는 정말 큰 별이 빛나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주신 그 별이 빛나는 집에 방문해서 보니까 진짜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누굴까요? 아기가? 맞아요. 누구라고? 하원이 누구라고? 다윗? 아니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엄마 이름이 뭐죠? 마리아에게 다 설명해 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눌러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기쁜 날이라는 이야기를 이 두 부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 두 부부는 처음에는 마음이 좀 낙심됐어요. 왜냐면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있었나요? 집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집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좀 마음에 힘듦이 있었는데 기쁜 소식을 듣는 엄마 아빠도 기뻐했고 전하는 목자들도 기뻐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모두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탄생하신 그런 날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죠? 12월 25일 맞아요. 12월 달에는 그래서 누구의 생일이 있죠? 맞아요. 예수님의 생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임을 잊지 마시고 12월 한 달 동안에 서로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기쁘고 감사한 날에 대해서 성경책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12월 25일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신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앞길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한 달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12월 한 달 동안 잘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들에게 1년 동안 너무나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많은 곳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듦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석구석마다 늘 넉넉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 시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마음과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각자를 돌아보고 삶을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하신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드리는 손길이나 정말 상황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소요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여기 먼지도 많고 그래서 또한 기계들도 다 비닐로 덮어둘 거라서 아마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황 목사님과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를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해서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는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부와 2부 예배를 나누려고 했는데 한동안은 12월 동안 한 달 동안은 함께 한 번의 예배로 인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서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보이지 않죠? 다들 영상이시니까 그래도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혼자 있으면 자기를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예쁘게 잘 드리자.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수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아이들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2020년 예배가 이제 2번, 3번 정도 남은 것 같죠? 이제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새로운 길, 또한 새로운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고,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자꾸 끊기죠? 네, 이렇게 자꾸 끊기는데, 녹화 중이니까.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정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틀리나,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나 틀리나 그런 마음속에 우려도 생기고, 또한 저 혼자만 가는 길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두 공동체가 함께 연합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교회 연합을 감사하게 인도해 주시는 곳곳에서 증거들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너무나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한 2달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12월이 돼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6월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고 되돌아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게 된 목자들에 대해서 보면서 비슷한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장 20절의 내용은 조금 전에 본 대로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지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적을 등록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와서 있는데 이 부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게 될 이 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상황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누구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많지 집은 없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하해주는 부류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고 한 부류는 목자들입니다. 아이고, 목자. 목자. 그래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리고 여기는 소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목자들은 그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부류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사람들이 양을 치던 중이었죠. 근데 양들과 함께 잘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가서 함께 기뻐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겠죠. 놀랐겠죠. 왜? 나에게? 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나라 가운데도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가르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나에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죠?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기뻐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죠?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굳이 내가 이 일을 내가 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받았을 때는 당황합니다.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중이고 지금은 밤중이잖아요. 양들을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혹시 늑대나 뭐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책무는 양을 기르고 지키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일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마 이 천사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갈등도 생겼을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굳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고민이 처음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양들이 문제예요. 밤중이잖아요. 누구 대신 맡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주변에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럼 누구 책임? 양 죽으면 누구 책임? 목자들 책임이잖아요. 그 비난도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결정해서 가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요구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목자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내용만 보면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삶도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현실을 만나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은 맡겨진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 자리를 내가 떠나면 누가 대신합니까?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길이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동기는 뭘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제가 목자라면은 저는 한 사람 그대로 두고 저 혼자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이 지역에 우리의 구주가 태어났으니까 제사장님이 가서 직접 좀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천사로부터 듣긴 했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사장님이 가서 직접 해주시죠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너는 양을 지키고 있어 라고 두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다 내버려 두고 갔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기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목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이거는 여러 번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말해주자마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것도 나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요. 지금 목자들은 특별한 순간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지금 나의 책무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가야 돼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갑자기 이런 일을 말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같았어도 제사장 찾아갔다니까요. 제사장 찾아갔어요, 저 같으면. 제 일은 아니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쵸. 제가 목자라면. 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대신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나는 원래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천사들을 만나서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남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올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힘들고 마음속에 괴로웠던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나를, 내 생각을 이끌어 주셨던 분들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12월 이 자리까지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목자들이 제사장에 맡기고 갔다면 이 목자들은 여기 이름이 없겠죠. 이 자리에도 없겠죠. 그냥 여전히 양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자리에 와서 축하를 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맞아.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하나하나 걸어온 결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일터에서, 삶 속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책무를 내려놓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병원 선생님이라면 치료하던 중에 아니면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 선생님은 그냥 냅두고 갑니까? 그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은혜대로라는 말입니다. 어느 특별한 순간의 결정은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가늠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고 나와 있어요. 돌아가서 뭐 할까요? 돌아가서 뭐 할까요? 양치겠죠. 뭐 특별한 일 하겠습니까? 돌아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서 이 사람들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가 여기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돌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도 여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니까요. 똑같이 양을 키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이 목자들도 양을 키우는 중이고 여기 목자들도 양을 키우는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이 목자들은 또다시 돌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목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본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지 도착한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020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왜죠? 이 걸어온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쉬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냥 즐겁기만 했던 일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목자들처럼 저도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 목자들 마찬가지겠죠. 야, 우리 지금 이 자리 떠나는 게 맞아? 라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어떻겠어요? 아닌가? 우리는 그래도 양을 지켜야 되나?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가보는 건 어때?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보자. 양을 키우는 걸로 좀 사람들 불러서 내일 아침이면 괜찮잖아. 맡겨두고. 그 다음에 가도 되잖아. 라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이런 선택권들이 많이 있었고 이 목자들에게도 선택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오고 12월에 결산을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가는 이 길이 어디를 도착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 않겠어요? 어느 결정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도착한 곳곳마다 결정된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돌아와서 자기의 본업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길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은혜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감사한 은혜들이 쭉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도 돼요. 이 목자들처럼 다시 양 키우는 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곳에서 양을 키우는 동안에도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내년에 걸어가는 이 길, 삶의 길, 또한 회사, 여러 가지 가정의 길 가운데서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도착한 길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예수 늘 함께 계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정말 인생길 고단하죠. 그리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드려 보시죠.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또한 확실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내 삶에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자들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 개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을 돌아볼 때마다 곳곳에 숨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늘 감사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이 도착하는 곳곳마다 결정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길들이 정말 양치는 목자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감사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리길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2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